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피은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장절은 17세기쯤에 출판업자가 이 장절을 넣으면서 좀 찾아보기 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장절을 넣어 놓았습니다. 아마 그래도 출판업자가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나눠 놓으면 읽기 편하겠다 했던 것이 장절입니다. 실제로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이 한 문장으로 쭉 길게 하나의 글로 쓴 것이지 여기서는 이렇게 이 장에서는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쭉 맥락 속에 씁니다. 오늘은 이제 이 편지의 마지막 인사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질문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끝에 13절부터 뒤에 부분 보면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우선 뒷부분부터 보면 형제들아 15절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데바나가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져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드나도와 또 아가이고 이 세 명이 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질의한 것을 그 세 명이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묻기 시작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응답을 한 것이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의 첫 번째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그러면 굉장히 신령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만 할 것 같지만 특별히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구체적인 이유들과 문제들에 대한 응답으로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이 여기 좀 드러나죠. 요새 수요 기도회와 지금 고린도 전서 이야기가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이 이제 같이 중복돼서 나오는데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소식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도 후서도 이 지역에 머물면서 소식이 왕래가 되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좀 말씀을 봅니다.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5장부터 11장까지 나왔던 이 문제들에 대한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연보에 관한 겁니다. 현대에는 이걸 우리가 봉헌한다, 헌금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신약 시대에는 봉헌과 헌금이라는 개념보다는 연보라는 개념을 두었습니다. 이 연보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11조의 개념도 담고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특별히 연보를 하게 된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은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연보를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혹은 성령의 전 또 하나의 공동체로 얘기하는데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심한 기근에 빠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지역의 기근에 빠져서 거기에 굶는 이들도 많이 생겼고 교회 자체가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웠죠.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다른 것에 빚진 것이 아니라 늘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 또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또 저 북쪽에 있던 교회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됐으니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 하면서 연보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도 여러 번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를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하니 그것을 우리가 일정 기간에 늘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2절에 나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지나갈 때 그 연보를 나한테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권면을 하죠. 내가 거기 왔다고 갑자기 야 사도 바울이 왔으니까 우리가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자. 그렇게 하면 서로 부담이 되고 또 믿음에 있어서 실족을 하니 매주 첫날이 되면 너희가 연보를 해서 미리 모아두면 내가 지나가거나 누구 사람이 지나갈 때 그 연보를 주어서 그리고 보내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직접 천막을 만들고 내가 스스로 자비랑 선교사가 되었으니 나 때문에 연보를 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연보를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또 갈라디아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올 때마다 복음의 빚진 자, 사도 바울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했지만 그들 스스로도 사도 바울의 복음의 빚진 자로 여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 사역의 연보를 통해서 돕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입장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하라.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꾸준하게 했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어제 수요기도 때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봤는데 이 19장 후반부에 보면 이 에베소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서신서에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 순탄하게 전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3년간 머물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더 오랫동안 머물겠다. 원래 처음 계획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다가 저 북쪽 아가야 지역을 쭉 다 돌아본 뒤에 이 고린도 지역에 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거기 고린도 지역에 머물고자 했는데 이 에베소에서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적하는 자가 많아서 여기 어쩔 수 없이 머물러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아까 그 후반절에 나왔던 사람, 이 세 사람이 소식을 전해 갖고 왔다면 이 편지를 그럼 전달할 사람이 누군가? 거기 10절에 나오죠.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는데 그 전달자가 디모데라는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 이야기 중에 이제 12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즉 사람들이 아볼로에 대해서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면하였지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첫 앞부분을 떠올려 보면 누구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고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 이야기가 나왔죠. 이 초대 개척자는 바울이었고 2대 목회자는 아볼로였습니다. 요즘에 사도행전 수요 기도회 때 본 것처럼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줬고 성경에 능통하고 학문에 뛰어난 그가 그러면 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머물면서 다시 초대를 하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그곳에 한참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를 보내서 거기에 목회를 하도록 또 파견을 하는 모습이 오늘 고린도 교회 편지 서신에 등장을 하죠. 이 보면은 굉장히 신령한 것 같지만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여기 다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편지를 다 받게 되면 여러분 디모데에 대해서 아주 환대하며 맞이하고 그는 나와 같은 사역자이니 그를 존중해 주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 하고 싶은 이야기 13절과 14절에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13절에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믿음은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서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믿음이 약해져서 엎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 굳게 서 있는 사람이 되어라. 세 번째는 이 남자답게라고 표현했는데요. 용맹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강건하라. 이 네 가지가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늘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그리고 용맹스러운 사람이 되고 강건하라. 그런 이것이 굉장히 남성스러운 표현이죠. 그런데 이 남성스러운 표현이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는가? 그래서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예. 용맹스럽고 강건하여져서 막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에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 나왔던 이야기를 종합해서 보면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려면 늘 깨어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믿음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 남자답게 해결하는 것, 용맹스럽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강건하라. 이 모든 일을 하되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들어와서 틈을 보여주는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데바나의 집과 부두나도 아가이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 특별히 아가야 지역에서 첫 열매가 됐던, 즉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사람이 스데바나입니다. 근데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집이면 조금 사람들이 야, 그 집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15절 후반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왜 이야기를 할까요? 반대입니다. 반대. 순종하지 못하고 그에게 대해서 처음으로 믿어서
그렇게 생활하면은 단가 하는 이야기에 대한 도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죠.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이 집을 같이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서 이들에게 부탁한 이유는 이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초기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 사람들이 대표로 해서 사도 바울,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우리 지역의 교회에 이런 현안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사도 바울은 순례 전도자였습니다. 한 지역에 머물러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켰던 사람이 아니라 순례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는 약 1년 반 정도 머물렀고 에베소 지역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3년간 머물렀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렇게 오래 머물러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고 떠날 때 두 가지 방법을 취했습니다. 하나는 본인과 함께 전도여행을 하던 사람들을 그 지역에 목회자로 세워놓던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 중에 믿음이 굉장히 빨리 성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놓고 갔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본인이 떠나고 아볼로가 가서 교회를 든든히 세웠고 디모데도 가서 복음을 세웠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지도자들이 바로 이 스데바나 그리고 부두나도 아가이고였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아볼로가 떠난 상황, 즉 교회가 뭐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사역을 하고 떠난 상황이었죠. 그들을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복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자 도저히 해결할 상황이 안 되자 에베소에 있던 바울을 찾아 나선 겁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가 와서 물어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들려주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18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정말로 사람들을 시원케 하고 아주 믿음에 있어서 훌륭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권면하는 것이 있는데요.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사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교회가 그냥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서로 문안하고 서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로만 존재해야지 진짜 교회가 됩니다. 교회들끼리도 서로 기도하는데 교회 내에서도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힘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세워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초대교회 인사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2절 마지막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것이 마라나타라는 단어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건 성찬식 때마다 하던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꼭 마지막쯤에 늘 기도문으로 하던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이야기를 성찬 때마다 애찬식 때마다 늘 하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사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려 함께 할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강조한 것이 편지 처음에도 나오고 마지막에 나오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하면서 모든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죠. 이 편지를 보면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지 붕붕 떠서 천국에 살아가면 안 됩니다.
간혹 가다가 예전에 이야기하던 내세 사상이 너무 커서 이제 우리가 천국만을 바라봐야지 이 땅은 다 의미가 없어 라고만 하면 이 땅에서 삶이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고 등한시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밟아가면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마무리하면서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령한 믿음을 갖는 것은 다르게 번역하면 합당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합당한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렇게 합당한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길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을 늘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늘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가, 용기 있게 믿음 생활하는가, 강건한 믿음을 생활하고 있는가, 이 모든 일을 내가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나와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오늘 또 한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었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늘 깨어있는 믿음, 바로 서 있는 믿음, 용맹스럽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또한 이 믿음을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은혜의 장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산적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갈 때 더욱더 견고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 더욱더 성숙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워합니다. 또한 교회들조차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또 온 세계가 지혜를 모아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